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가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15장은 바로 이런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6장은 다시 예수를 진리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의 운명,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가면 좋겠죠. 오늘 본문 16장 2절은 예수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의 운명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교와 죽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용어로 나타나게 되는데, 잘 아시듯이 출교는 단지 종교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당시 유대계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쫓겨나 수많은 사회적 차별과 제약을 감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벌받으면 당할 만하지만 내 자식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왕따당하고 돌팔매질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힘든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겪는 이 참혹한 고통을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회적 차별에서 끝나지 않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까지 집행됩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박해의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지만 이를 과거 유대 민족의 야만성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14장부터 일관되게 선포하듯이 예수를 진리로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열매 맺는 인생에는 반드시 사회적 차별과 순교라고 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의 길을 걷는 여정은 가시밭길임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앞선 장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받는 손해와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길이 상처와 얼룩투성이로 점철되어 있다면 주님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별받고 매맞고 욕먹어서 받은 흔적이 있다면 마음으로 안심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좀 미련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백성, 즉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라하다 받은 영광의 흔적을 사모합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열매, 즉 성화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을 익숙하게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와 성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배 편하게 드리고 싶고 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은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합시다. 여러분 헬스장 안 가십니까? 요즘은 짐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비싼 돈 내고서 왜 여기 역기들로 가십니까? 어떤 데 가면 한 달 동안 역기나 기구도 못 들게 하고 이게 푸시업만 하게 한다는데 그거 돈 내고서 왜 해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힘 기르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죠.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부담이라는 역기를 들어야 합니다. 성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내면에서 뭐 흘러나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는 이 거룩하게 살고 남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들을 익숙하게 역기를 들듯이 몇 세트씩 그 운동을 반복해서 하듯이 익숙하게 훈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역기, 무게가 있습니까? 생각나신 얼굴이 있으세요? 그분을 감당하느라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교회 와서 은혜만 받고 싶은데 왜 저 인간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룩하게 사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화평을 주고 또 주님의 발자취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와 무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잘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네요.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성품이 깎이고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론의 보고라고 불립니다. 부에서 성령에 대한 5번의 소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까지 살펴본 정화의 과정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극단적인 이해가 2가지가 있는데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이해를 할 때 14장부터 증언되는 바 성령이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장로교 또는 보수적인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이 좀 왜곡되면은 성령이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고 사랑하도록 돕는 영이 아니라 그냥 진리, 즉 학문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깨우치고 연구하게 하시는 이런 사무적인 교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극단은 오순절 계통의 신학자들이 증언하는 바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기적적인 은사를 베푸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방언과 예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순절 교사에서 목산수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성령은 기적적인 은사도 베푸시고 또 진리를 깨우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매로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론에 있어서 그 결론처럼 그 목적처럼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는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진 신비적인 체험을 할 때 여러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이 항상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현실 속에 있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 가운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지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끔 하기 위해서 웰메이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던져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저도 가끔가다 고난 당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가져오셨다는 인식을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은 고난받는 이유가 제가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약한 부분에서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들을 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화하라고, 거룩하라고 저에게 던져주시는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멀리 있는 기적에서만 찾지 마시고, 그렇다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부분에서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겪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훈육해 가시는 성령님을 확인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성품을 잡고 거룩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